느부갓네살 왕은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에 한 560년경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소설을 내리는 거예요. 소설은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왕의 명을 받들어서 왕이 말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꾸었던 꿈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꿈과 또 현실로 이루어졌던 그 꿈의 내용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나라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친히 그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고 꿈의 내용대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얼마 동안은 비참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때가 참해 그 비참했던 삶에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부갓네살의 경험과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소설을 내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내리는가 하고 말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소설을 내리노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소설을 내리노라. 그러면 정말로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다 다스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이 강대국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부강한 나라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바벨론만이 온 나라가 다 된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있었어요. 바벨론 외에도 다른 여러 나라의 강대국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느부갓네살 왕은 온 천하를 자기가 홀로 다스리는 것 같이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소설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오만을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오만이 가득 찬 거예요.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소설을 내리노라. 그 다음에 2절에서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외에는 더 높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높으신 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 어떤 일입니까? 자기를 바벨론의 왕이 되게 하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통치했고 얼마나 큰 권세를 주었던 것을 느부갓네살은 잘 알고 있어요. 큰 징계를 당한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되게 하셨고 큰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징계당한 후에, 왕의 자리를 쫓겨난 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위대하시오.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됐고 내가 세상을 다 다스렸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권세로 다스리는 줄, 내가 모든 걸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보니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통치를 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은 왕 노릇해도 잠깐 해요. 오늘날은 대통령 해도 잠깐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나라는 4년 하면 끝난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5년 하면 한 번 하면 끝이에요. 다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2번까지는 가능합니다. 2번 선출해가지고 2번까지는 가능해요. 그럼 8년이거든요. 그러나 8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내려와야 돼.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통치는 영원한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 영원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왔다 가고 사람은 왔다 가는 거예요. 대대 끝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십니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권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도 그들을 다시 위에서 더 높은 자리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탁 치셔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짐승같이 미친 자같이 살다가 다시 때가 되어서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된 후에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하신 거예요. 너가 스스로 왕 된 게 아닌 거 알지? 너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네가 왕의 자리에 쫓겨나냐? 너가 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왕시킨 거야.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건 줄 알았더니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하는 걸 깨닫고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이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예?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이 뭐냐?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참으로 신비한 꿈이에요. 큰 나무가 서 있었는데 모든 세상에서 다 바라본 보이는 그런 나무예요. 얼마나 큰지. 아주 이 나무는 튼튼한 나무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와가지고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바벨론이 그만큼 부한 나라요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고 평안을 누리며 좋은 것을 얻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왔고 거룩한 자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꿈에 본 내용입니다. 이 순찰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천사가 10절에 보니까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 나무를 벤다는 것은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을 베어버리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나무는요 베어도 구루터기 뿌리가 있으면 뿌리에서 나무가 다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기는 하는데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기는 하는데 목숨은 죽이지는 않는다 그런 뜻. 생명은 살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넘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둬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왕의 권세를 누리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생명은 구하는데 완전히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들풀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들풀. 제정신도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짐승같이 미친 자가 되어서 사람 노릇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꾸었는데 다시 옵니다. 예? 5절에 보니까 한 꿈을 꾸고 그런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신비한 꿈인데 이거는 별로 좋은 꿈은 아니고 비어버린 것이니까, 예? 비참하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말미암아서 두려워해가지고 번민했다 그랬어요. 예? 고민이 생겨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몽을 이야기하도록 해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누구도 이 꿈의 내용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굴 부르냐?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의 내용을, 해몽을 이제 듣는 거예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을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중요해요. 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할렐루야. 벨드사살, 다니엘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는 분명하게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성령인데 거룩한 신들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그는 해몽했다 이 말이잖아요. 네? 자, 9절도 보세요.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할렐루야.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에게는 은밀한 어떤 것이라도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아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한 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으니까 꾸게 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주시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이 천국에 있다는 걸 성령을 받아야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있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못 믿고, 못 믿어지니까 안 믿고 죽고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 거죠. 예?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꾼 내용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게 다니엘이 그래서 꿈을 해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총리까지 되었어요. 꿈을 해몽하게 됨으로 총리가 된 거예요. 커져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세상의 어떤 곳에도 다니엘은 믿는 믿음 생활에 걸리는 것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가? 다니엘이 그런 사람.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몽하게 되었나? 오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좋은 꿈이 아니었어요. 좋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왕에게 좋지 아니한 이 어려운 일을 말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범민했다 그랬어요. 그 범민하는 모습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범민할 것 없다. 너 두려워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말해봐라.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주었어요. 자, 그랬을 때 벨드사살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9절의 중반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망하는 꿈이기 때문에, 비참하게 되는 꿈이기 때문에 왕의 원수에게 그것이 원하지 왕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절을 갖추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20절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배임받는 그 나무가 곧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넣으며 7대를 지나려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고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것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비참하게 짐승들과 같이 짐승처럼 살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한 자리에 내려갔을 때에 그때에 그렇게 해서 7대를 지날 것이라. 7대는 시간이 얼마인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7대의 시간을 보면 한동안 어떤 일에 모든 일이 한참 동안은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뒤에 나오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손톱이 자라가지고 새발톱까지 되었다 그랬어요. 머리털도 자라가지고 새털같이 길게 자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지낸 거예요. 그것이 7대예요.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무슨 얘기냐? 자기 나라가 자기가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호언장담을 하고 오만해져 가지고 모든 나라가 자기의 것이라고 그렇게 자만에 빠졌거든요. 그랬는데 낮아지고 왕의 자리에 쫓겨나고 비참하게 짐승과 같은 자리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에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왕의 자리에 쫓겨내신 거예요. 쫓아내시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건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비참하게 될 때 그것이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라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낮추신 거예요.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6장.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할렐루야. 깨달은 나라에 다시 깨달은 후에야 왕의 자리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라도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낮추신 이유를 아셔야 되죠. 자, 그런즉 그랬어요. 여기 권고하는 거예요. 왕에게 꿈을 꾸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다니엘이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경고성의 권고입니다. 그런즉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공의 뭡니까? 공평하게 의롭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왕이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해주고 자기 마음에 기분이 언짢게 하는 사람은 막 그냥 감옥에도 집어넣고 생명도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의롭게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지만 자기 멋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왕도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죄를 사고 용서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가난한 자 구제해가지고 죄를 용서받으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건 죄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을 죄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죄로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다스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깨닫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때에 다시 왕의 자리가 깨닫고 평안해서 이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그러면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하면은 왕의 자리가 평안해서 오랜 동안 낙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다니엘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소설을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는 거예요. 12달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경고를 받은 후 12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꿈을 꾸고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12달 후에 꿈의 내용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권했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 한 것도 아니에요. 왕이 뭐 입으로만 했지 자기 손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 손으로 일한 게 뭐가 있겠어요? 입으로만 했죠. 왕은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근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나의 도성이면 영원히 왕노로 대해줘. 근데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후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죽잖아요. 나의 도성은 영원히 거기 살고 영원히 떠나지 말아야죠. 그런데 죽어버리고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아직 다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31절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나느니라. 너 이제 왕의 자리에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입에 이 말을 할 때,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할 때 그 순간 말이 아직도 끝나기 전에 말이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오만함과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온갖 죄악을 다 보시고 알고 계셨고 느부갓네살의 오만한 말도 다 듣고 계시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 그 시간 즉시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 그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이런 말이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깨달을 때까지 너는 비참하게 짐승과 같이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불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면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기한이 차가지고
이제 깨달은 후에야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을 하게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깨달은 후에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을 시켜주신 것도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복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왔다 가고 살다가 죽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영원히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애썼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지식이 있어서 열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냈으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얻은 거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오만해졌을 때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온 세상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다스렸고, 유다 나라도 가서 빼앗고 다스렸고 사람도 잡아왔고 다 자기가 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만이 하늘까지 오르니까 하나님이 탁 쳐가지고 내려가지고 앉히셔가지고 비참한 자리에 왕의 자리에도 쫓겨나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그때 자기와 모든 것을 보고 난 후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자기가 겪었던 일을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알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오늘 말씀,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의 말을 했던 것 같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공의로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 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직도 젊어가지고 오래 살 것 같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먹고 병원가 치료받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만이요, 이제 끝났어 인생,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요.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 다음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 겸손히 너의 것이 너 것이 아니고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또 그다음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너 지혜로우냐?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힘 있는 군대 장수들 용맹 자랑하지 말라. 힘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도 자랑하지 말라. 너 그거 너 것이 아니야. 내 것이요. 내가 준 것이요. 그리고 너 그거 있다고 해도 지금 내가 뺏어가면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럼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면 모를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서 못 살아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기 원하시고 공평하게 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세상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겸손한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받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거두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느부갓네살은 그걸 못 깨달았잖아요. 이제 깨달은 거, 이제 다 잊어버리고 다 깨닫고 아주 비참하게,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간 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깨달은 내용을 모든 백성에게 소설을 내려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알리기를 기뻐하느라 그랬어요. 알리기를 기뻐하느라.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세요.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땅에 아무리 사람이 수십억이 살고 있고 70억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없는 것 같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나 다 이루어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자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없도다. 이제 하나님은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이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이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을 시켜주셨고 모든 것이 회복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 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늘의 왕 하나님이잖아요,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경배, 섬기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거짓되고 악한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 교만하면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이 모든 걸 이루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한 거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것에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열심히 내다가 세상의 것을 얻는 것 다 근본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냈고 내가 지혜로웠고 그리고
노력했으나 그러나 우리는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복받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